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불러주신 주님, 더욱더 모든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욥기 15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인데요. 1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 욥기 16장에서는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친구들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식적이고 편협한 인과응보론적인 논리로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보고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욥기 16장과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은 계속되는 친구들의 차갑고 원칙론적인 변론으로 인해서 점차 기운을 잃으며 절망적인 체념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욥기 16장은 친구들의 변론에 대한 원망 섞인 비난이 기록되어 있고요. 현재 당하는 고난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회의와 불평이 기록된 말씀과 자신의 무죄함을 욥이 증거하면서 그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기 여기 16장은 2차 주기의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엘리바스의 변론이 무익함을 밝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즉 욥은 친구들의 변론이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번뇌케 함을 지적함으로써 인간과의 논쟁이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답변을 통해 볼 때 실로 인간으로서는 인간 현존의 모든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문제들로 고통받는 자들을 온전히 이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은 자기 위주의 말을 남발함으로써 타인을 번뇌케 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양식을 변화받은 성도는 일상의 말과 삶에 있어서 진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함으로써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덕과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변론이 그 내용이나 결과에 있어 바르지 못하였음을 지적했던 욥은요. 이제 여기 말씀에서 그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욥으로서는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신뢰를 했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 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에 대한 관심의 상실이고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인정으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욥의 이러한 항변은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항변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의로우신 섭리에 대한 인정이 결여된 데 대해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욥은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내포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취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요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높은 그리스도의 신앙의 경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욥의 깊은 절망과 회의를 기록한 데 이어서 다소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이야말로 욥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기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러한 회의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유한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욥 자신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변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의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세로 급선해 합니다. 이로 보건대 여기 말씀에서요, 결국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욥의 탁월한 믿음의 자세와 고통 속에서 점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욥이 요구하고 있는 자신을 변호해 줄 중보자는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구원을 보증하실 중보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실한 성도의 삶은 언제나 성실한 자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또 성실한 자는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성실한 자의 눈은, 믿음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합니다.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행정부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친구를 잃게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친구만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바로 내 마음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은요,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미국을 지도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던 링컨의 성실성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인데요.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실성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실한 모습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욥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성실한 자의 기도는 아까 정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욥은 17절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욥에게는 인간에 대한 성실과 더불어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에서 정결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기도가 정결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기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좇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과장되거나 거짓되지 않도록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를 더럽히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만일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악을 품고서 기도를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과 같이 환난 중에 있든지 온수로 인해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언제나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성실한 자는요, 자신의 증인이 하늘에 계심을 믿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난 중에 빠진 욥이 친구들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만을 당하자 그는 나의 증인이 1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위로를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인은 증거하다, 둘러싸다, 세우다, 붙들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참된 증인은 진리를 증거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세워주고 어려움 가운데서 붙들어줌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참 증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께서도 억울함을 당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백을 알고 계심에 대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성실함은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또한 하나님도 증인이시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으로 삼는 성실함을 삶 가운데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또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실한 자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다고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세상 친구의 조롱에 실망치 않고 그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여기서 향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향하다, 어떤 곳을 향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나의 관심과 애정, 나의 지정의가 계속적으로 어떤 것을 향한다는 의미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은 떨어져 있어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향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난을 못 이기고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이집트로, 세상으로 향하는 불성실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는 과연 성실한지, 세상에서 불성실한 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에 불성실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장차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 되시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또한 현재 모든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 아름다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